또 내게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소와 향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 밖에 있는 마당은 그대로 두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니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또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들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들은 이 땅, 이 지구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알리브 나무들이요, 두 등잔대들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도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신약 27권의 책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이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입장에서 쓴 책의 이름이고 정확하게는 요한의 계시록이 아님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받은 계시를 하나님의 노예들에게, bond slave, bond servant, 노예들에게 보이셨다. 무엇을? 앞으로 곧 일어날 일들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이셨느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많지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그것을 받은 하나님의 노예요,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도인 사도 요한, 이렇게 네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지만 저희들이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은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주셔서 보여주었다. 우리가 그 다음 1장 후부터 22장까지 읽어보면 보여주고 들려주었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두루마리를 입으로 먹는 그런 맛도 보게 한 자기의 경험들을 testify, 증거를 했습니다. 누가? 사도 요한이. 그러니 정확하게는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내용은 앞으로 곧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 곧 일어날 일들이다. 그러니 이것이 쓰여진 것이 적어도 AD 85년에서 90년 그 사이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근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 곧 일어났다면은 AD 100년이야 그때 다 일어나 버린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계시, revelation, 감춰진 것을 veil을 벗겨서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니까 요한은 천사가 와서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듣게 하고 입으로 맛보게 한 것이 다 비전, 환상 속에서 experience,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환상에서 보았다는 것은 real life experience, 실제 생활의 체험이 아니라 symbolic meaning, 상징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예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맛보게 하는데 그게 그 보이고 들리고 맛본 그 자체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심볼에 지나지 않아서 심볼이 매칭하는, 대응하는 뜻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됩니다. 그 뜻을 놓쳐버리고 심볼 자체를, 그 상징 자체를 리러럴리 문자대로 믿어버리면은 계시록은 말이 안 됩니다. 구약 시대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들이,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볼이 있으면은 심볼에 맞는 뜻을 찾아내야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요한의 계시록은 유대교의 전통대로 구약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하면서 자라난 요한은 잘 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 22장까지 읽어갈 때는 그 정도로 요한처럼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준이 될 때는 이해가 쉬워집니다. 근데 저희들이 구약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당황스러워서 지난 2000년 동안에 많은 헤러틱스, 이단들이 나온 이유가 대부분이 이 계시록의 예언들을 잘못 받아들여서 문자로 심볼을 그대로 뜻으로 받아들일 때 나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지금 미국 땅에도 있는 이단들이, 유타에 있는 몰몬교도 마찬가지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요, 제7일 안식교도 마찬가지요. 그 외 개신교 안에서도 아직까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글자 그대로 믿어서 그날을 기다리고 조용히 다른 사람들이 땅에 있을 때 하늘로 조용히 들려간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에 이 차이점을, 상징은 상징이요, 상징이 뜻하는 문자적인 뜻이 아닌 게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구약 성경을 연구해서 그게 어떻게 예언이 해석되어졌는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즉 저희들이 지난주를 기념하였던 펜테코스트 데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감동으로 구약의 요엘 선지의 예언을 풀이를 했습니다. 그게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왜? 청년 남녀들이, 노인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한다. 그게 그날 예루살렘에서 120명 이상 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요엘의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오순절 때부터 시작해서 신약교회가 만들어져서 주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전체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구약의 예언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바디, 몸인 신약교회가 완전히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어떤 경우에는 에덴 동산에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전체를 여러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1장에서 21장까지 chronologically 시간 순서대로 펼쳐진 게 아니란 뜻입니다. 적어도 3번 이상은 되풀이해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문자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1장에 나오는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글자 그대로 믿지 않아야 됨을 성경 자체가 21장에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6절 이후에도 밝혀줍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바탕해야만 이 숫자를 진정한 의미를 저희들이 소화를 합니다.
제목은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의 ages, last ages, 이 마지막 세대라는 것은 하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적어도 한 세대라 하면은 어떤 때는 30년, 제너레이션, 어떤 때는 40년.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온 것을 너희들이 보는 사람도 있다 했을 때 AD 30 몇 년에 한 세대면은 30년, 40년이면 AD 70년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너희 중에 그걸 본 날이 있다 했는데 봤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로 불리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한 사람 한 사람 다가 미션을 받았으니 그 미션을 하는 미셔너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미셔너들이 모여서 이처럼 복된 주일에 예배하러 모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에는 눈에 보이고 이것이야말로 교회며 예수님의 몸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 하늘로 가시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님이 신약교회를 만드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시고 전 세계로 성령님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미션을 통해서 퍼져나가는데 일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합니다. 이 전체가 last days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2000년 전체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마치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던 1910년대나 1940년대가 마지막이라는 뜻도 아니고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도시가 로마 군대에 갇혀서 멸망이 된 AD 70년이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이 벌써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근 3, 40년을 다시 grace period, 은혜의 기간을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대표적인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 앞에서 다 하나님 벌레를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게 일어난다고 했으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그 예루살렘 도시와 같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는 게 남았다 이거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망했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스케일로 그 안에 있던 야훼를 믿는다는 유대인들을 벌레했듯이 이제는 각 나라나 도시나 민족이나 방언을 쓰는 곳에서 교회라고 모인다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듯 성전이 불타 멸망하듯이 하나님의 불로서 멸망하는 마지막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세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할 것은 스스로가 먼저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일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가짜에 들어가는 거짓으로 편하다고 착각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가?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들은 거의 끝부분에 가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곧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할지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는 것에 여러 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책인 요한의 계시록도 그 전체가 그 이야기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경고를 저희들이 받아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이 숫자로 여기에 나와 있는 교회의 삶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그 날이 도둑처럼 올 때까지 그 날 전체를 성경은 오늘 11장에 42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42달이다. 그리고 다시 그걸 풀어서 1260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기서는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은 3절에 나의 두 증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라고 찾지 말고 증인이라고는 symbolic figures, 상징적인 인물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를 뜻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 교회가 특별히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몸을 상징하는 성만찬을 저희들이 나누며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로 하는 것이 신약시대 교회가 하는 일인데, 이제 1절부터 읽어보면서 저희들이 스스로가 이 성소 밖의 성전 마당에서 AD 70년에 멸망하였던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는지를 점검을 해보고 다시 두 번째, 세 번째를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이거는 오늘 아침 격의 메저링 룰러를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소와 향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재어보라. 하나님의 성소는 솔로몬이나 헤롯 왕이 개축한 성전의 제일 동쪽에 서쪽에 들어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베일을 가려놓아서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베일 앞부분의 성소에는 향제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인센스, 향을 이렇게 불을 태우면은 성전 그 지성소, 성소 밖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1절에 하나님의 성소와 향제단과 그리고 그 성소 밖에서 향이 태워진 동안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매절하라, 측량하라는 것은 성소나 제단이나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의 뜻으로 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왜 자로 잽니까?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왜 구분을 합니까? 나머지는 이제는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런 어려운 일이 AD 70년에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께 이미 경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루살렘 밖으로 산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참된 교회를 측량을 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표시로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나머지는 2절에 성전 밖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와 그 향제단 밖에서 기도하는 그 나머지는 이방인들을 위한 마당인데 그대로 두고 그거는 너희들이 너가 계산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도시 제루살렘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AD 70년에 멸망하듯이 42달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부터 다시 오신 이 기간 전체 동안에 예루살렘 도시가 밟힌다. 이 글자 그대로 예루살렘이 지금 밟힌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그 가운데 저주받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당하는 일이고
그들과 같이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그 후손들도 떠돌아다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교회는 박해와 고난을 받고 나머지 가짜들은 세상과 한 팀이 되어서 세상의 친구들이 되는 일이 42달 동안에 일어난다. 3절 또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들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하고 똑같이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교회가 있는 한은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말씀도 선포하고 세례도 행하고 성만찬도 행하는 이 선교 일을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지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날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 슬픈 소식이니 회개할 때 장례를 치를 때에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교회가 이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이 42달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000년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주신 완전한 일이다. 그동안에 하던 일은 은혜의 시대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어지고 교회는 꾸준히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는 소식을 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왜?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심판날에 얼마나 더 심한 멸망이 그들에게 올 것인가. 4절 이들은 이 땅 위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들이요 두 등잔대 줄이니 이미 설명했듯이 두 증인들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한 이유가 구약에서 마지막에는 스가랴 4장에 이것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알다시피 신약시대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집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촌락과 도시들에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와 가깝다고 선포하라고 하는 그 모형을 그대로 닮아서 행한 일로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들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경을 저희들이 예언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숫자도 두 개의 올리브 나무나 등잔대들을 이해할 방법이 없지요. 이게 구약시대의 참 유대의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참 유대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이게 신약시대에도 참된 교회들을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제 이 마지막 세대 1000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가운데 할 일이 무엇인가? 3절에 이 증인들이 예언을 했다고 했지요.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것을 다 전해준 예언들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소화하면 당연히 회개하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예언의 첫째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심판당하여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고 하는 초상집의 슬픈 내용과 같은 것도 전해 주어야 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의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냐? 나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미워해야 되는데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냐? 그러면 세상은 너희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사탄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야. 교회가 이제
이 자리로 많이 들어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어울려 살고 그냥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것만 차이 있을 뿐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러면 아까 성소와 향제단과 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나머지 마당에 서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배당 안에서도 밖에서도 선교사들이 목자들이 외치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과 곧 다가올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사람들이 두려워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까 질문에 대한 마지막 세대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은, 첫째는 자기를 돌아봤다면 두 번째는 언행심사에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모였을 때에 이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뭐를 선포합니까?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가장 좋은 시간을 잠을 자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관두고 모여서 뭘 하지? 세상에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나 나머지 6일의 삶이 그들하고 우리하고 생각하는 방법이나 계획이나 하는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다면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까? 앞으로 마땅히 빨리 일어날 일, 그것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1장 1절에서 3절의 부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전해주는 계시의 말과 예수님이 내가 곧 오겠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증거를 제일 먼저 너희들이 대표가 누가 읽는 사람이 복이 있어.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은 그게 복수의 동사입니다. 복수입니다. 듣고 그 가운데 들은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돼. 왜? 주님 오실 날이 별로 안 남았거든요. 22장에도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십니다. 22장에도. 곧 올 거야. 6절, 7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이 되신 그 영으로 자기의 천사를 자기의 노예인 요한에게 보내어 보여주신 것이다. 왜? 곧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가 이것을 2000년이 지났는데 속히란 말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까지 다 아시는 분이 마지막을 가지고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눈에는 이 6000년이라는 세월이 twinkling eyes, 눈 깜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들이 들여다볼 때 속히 온다는 말씀이 그 시간과 그 날은 우리가 모르더라도 도둑처럼 밤에 온다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그 날이 갑자기 밤에 도둑이 오듯이 오는 건 잘 알고 있잖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신약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urgency, 곧 닥친다는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사람들에게도 급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을 알고 시작을 들여다보는 주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보듯이 볼 때야 저희들이 밤에 도둑처럼 주님이 오실 때에 당황하거나 놀라워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자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볼지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곧 오리라고 하는 말씀까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사람은 복되다. 저희들이 그 복된 자리에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개개인이나 교회들이 마지막을 향해 치닫는 이 세대에서도 예언의 말씀대로 살며 그것을 언행심사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며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영을 깨어있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